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다 보고 난 인생의 마지막 후반부에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서두에 시작하면서 일괄적으로 공통되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이 초반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 노년이 되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라고 하는 이 말들을 점점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찬양이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요즘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찬양 구절구절 한 말씀들이 마음에 이렇게 가슴에 꽃이 온다 하는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도 이제 다윗처럼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찬양하는 마음들이 강해질까요?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찬양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찬양을 하고 율동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찬양을 통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청년 때의 찬양은 그냥 즐겁고 기쁘고 그래서 막 이렇게 부르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닿고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내 심령을 막 파고드는 경험은, 저도 청년의 시절을 지나왔지만 그런 경험은 청년 때보다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청년들이 하는 찬양이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비교해 봤었을 때 나이가 들수록 찬양뿐만이 아니고 말씀도 그렇죠.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자꾸 찬양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내 마음속에 와서 깊이 나를 찌를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대체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가 들어가면 과거를 자꾸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옛날엔 내가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그죠? 거울을 보면서도 내가 옛날에는 주름도 없고 팽팽했었는데, 그잖아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꾸 과거의 어떤 일들을 자꾸 돌이키게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항상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겠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앞일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지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옛날 일이 떠오른다. 그러면은 그분은 이제 죄송하지만은 나이가 들어간다. 그걸 본인이 느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가는 게 나쁠까요? 나이가 들어가면 안 아픈 것도 아프고 주름도 늘어가고 흰머리도 늘어가고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과거를 돌아볼 때 다른 거는 몰라도요.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나이가 들수록 좋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꾸 과거를 돌아볼 때마다 좋은 게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과거에 좋았던 시절 아니면 어렸던 시절만 돌아보는 게 아니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전에는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지.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늘 돌아보면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신가를 감사하라. 이게 구약의 거의 많은 부분에서 나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어가면 과거에 힘들었던 것만 떠오르는 게 아니고요. 좋았던 것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꾸 되새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되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찬송과 가사를 되새겨 보니까 이 구절은 꼭 나하고 똑같구나. 그런 동질감을 느끼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노년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송축하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끄집어낸 이야기가 2절입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혜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하게 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지나간 은혜와 나를 위해서 베풀어진 그 혜택을 생각해보면 해볼수록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과거의 아픔이나 힘든 것이나 고통을 돌아보면은 지금 내 마음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찬양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그걸 잃어버렸고요. 받은 상처, 안 좋았던 거, 힘들었던 거 그것만 생각하니까 불평과 원망이 더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까요? 다윗은 좀 우리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러면 나를 축복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 그것만 기억하려고 그러는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제일 먼저 끄집어낸 것이 3절의 말씀이에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끄집어낸 게 이겁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셔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거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수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수많은 혜택을 받았지만은 그 중에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다윗은 첫 번째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을 꼬집어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사해주지 않았더라면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절대로 다윗이 범한 죄를 가지고는 왕의 직위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만 사해 주신 게 아닙니다. 다윗 시대 이스라엘은 통일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영토도 확장해 나가고요.
나라가 강해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심판하셨더라면 결코 그걸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왕이 되고 통일왕국을 이루고 이거 정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설사 내가 왕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도움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높아져서 왕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악한 왕들 하나님 심판하니까 그 자리에서 다 내려왔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자를 계속 이어갔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자손들도 내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이다. 다윗은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가장 첫 번째 떠올랐던 것이 내 죄를 사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대로 막 처분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용서해 주십니까? 아니죠. 다 지은 대로 처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 사함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수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절대로 그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죄를 지은 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십니까? 다윗의 이런 고백이 우리 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죽어야 되는데 죽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생명을 구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인자와 긍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 인자와 긍휼하심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인자와 긍휼이 아니었더라면 오늘 내가 있을 수가 없었다. 내 죄값대로 처분을 했더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나에게 관을 씌우셨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머리에는 금으로 만든 왕관이 씌워져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머리에 금으로 만든 관이 씌워진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머리에는 금으로 만든 관이 씌워 있지만은 실상은 이 관은 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만드신 관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이 있고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신 인자와 긍휼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지위에 있고 이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다는 사람이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제일 부러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날마다 찬양하고 있는 우리 정규 사님이 제일 부럽습니다. 왜 그래요?
억지로라도 매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니까 하나님 앞에 억지로 받은 은혜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해도 감사하지만 억지로 해도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왜 인자의 긍휼의 관을 씌웠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서 높여주십니까? 그에 대한 답이 11절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을 성경이 그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경외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데 어떻게 높였냐니까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이 말은 최고로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보다 높이는 일은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누구를 높입니까? 누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그거 혹 있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면 그거 빨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올라가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하나님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다. 명예가, 권세가,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죄사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자꾸 강조하는 이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그렇게 죄사함 그런 것만 두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요, 정말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5절 말씀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우리의 죄만 사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도 만족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입니다. 죄인이면 좋은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이면 소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져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소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내가 감옥에서 나가고 싶대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형기가 채워져야 됩니다. 아니면 특별한 사면의 조치가 있어야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이 뭘까요? 좋은 것이 뭘까요? 부귀영화요? 우리는 자꾸 좋은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아니면 세상에 필요한 것을 따라서 좋은 것을 해석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여기에 좋은 것은 그런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은택입니다. 주님의 이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다. 이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좋은 것으로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금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높은 지위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택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세상에 좋은 걸 다 가져봤습니다. 왕이 되었으니까 권력도 가져보고 부귀영화도 다 가져보고 돈도 가져보고요. 나라도 가져보고 다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진짜 좋은 것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게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정말 좋은 것이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소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소원을 만족한다. 이 소원이 뭐냐?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뭘 소원을 가졌냐니까 하나님, 내 죄가 내가 지었던 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편에 살펴보면은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억되지 않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그러면 다윗의 소원이 뭐라고요? 네, 자기의 죄를 사함받는 것, 하나님의 영이 늘 자기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은 주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이루신다. 주님의 은혜로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은 뭡니까?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며, 내 소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죄가 다 사해져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늘 나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나이가 들은 노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청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청춘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따지면 저도 보니까 노인에 이제 속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아직 청춘입니다. 근데 세상적인 기준은 노인에 속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윗은요, 항상 마음에 청춘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어르신들 80 넘고 90 넘고 되신 분들 아직 청춘으로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노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한때 제가 이 말씀 드렸던 거라는데, 한때 인터넷이나 교회 목사님들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독수리가 새롭게 된다 하니까 독수리는 늙으면은 부리가 휘어지고 발톱이 휘어져서 사냥도 못하고, 그럴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쫙 높은 절벽 같은 데 가서 막 부딪혀가지고 발톱 다 뽑히고 이 부리가 딱 뽑히도록 그렇게 박아가지고 다 뽑고, 그러고 나면 얼마 뒤에 새로 부리가 나고 발톱이 나서 새롭게 된다. 이거 뭐라고요? 순 가짜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잖아요. 맞다. 그렇게 새롭게 되는구나. 여러분, 아무리 감동이 되어도요, 그게 가짜면, 진실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부리가 휘어지고 발톱이 해서 사냥할 수 없으면 조류학자들은요, 얼마 못 가서 죽는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근데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많은 목회자들이 앞뒤 확인도 안 하고 교인들 앞에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저는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저도 유튜브로 보지만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 사람의 귀만 즐겁게 하고 사람의 어떤 눈 가림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목회자라는 이름을 쓰고 나오는 것들을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잘못된 가짜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 가짜 은혜입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감동이 되고 아무리 내 가슴 속에 와닿아도요.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은 그건 가짜 은혜지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로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짜 은혜지. 세상적인 우화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진짜 은혜를 받아야지 가짜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데 이 가짜 은혜를 받으면 왜 안 되느냐니까 말씀대로 사는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말씀을 행하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독수리같이 새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감동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찬송가와 유행가 차이를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유행가도 사람의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은혜가 되지는 못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은 되지 못합니다. 그걸 아무리 불러도 그 유행가를 듣고 귀신이 떠나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찬양을 듣고 사울 왕에게 씌었던 귀신이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힘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된 것을 가지고 감동을 받았다 해서 그 사람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짜 은혜를 받아야만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라. 20절로 넘어가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라. 21절에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라.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만들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거든요. 이제부터 우리는 말씀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도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넘어져 쓰러지지 않는 힘, 독수리같이 하늘을 치며 올라갈 수 있는 힘, 이 힘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새 힘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합니다. 쓰러져 주저앉아서 못 갑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되지 왜 주저앉아 있느냐? 그거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의 심정과 형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없어서 못 가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늘 소원을 가지시되 하나님 내가
독수리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을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같이 올라갈 수 있는 힘 앞에 뭐라고요? 내 청춘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유아기부터 시작해서 노년기까지를 볼 때 가장 힘 있는 시절을 우리는 청춘이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유아기 어린아이 신앙이 지났다는 겁니다. 어린 새끼 독수리는 날개치며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미가 주는 먹이를 먹고 커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서 나중에 독수리도 청춘이 되면 그때부터는 날개를 치면서 하늘을 날아가고 비바람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청춘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나이는 늙어가고 주름은 늘어가도 내 신앙만큼은 항상 청춘이 되어가지고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도 지금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다른 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믿음이 날마다 독수리같이 올라같이 힘을 가지는 청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그 소원의 뒤를 이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이 소원을 가지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날마다 독수리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에 어떤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독수리처럼, 그 독수리는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좋답니다.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가니까요. 비바람이 몰아치면 칠수록 좋답니다. 독수리는 그 비바람을 뚫고 구름을 뚫고 비가 내치지 않는 구름 위에서 태양 속에서 편안하게 날개치며 살기 때문에 이것이 청춘의 독수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바람이 오면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로 높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이 힘을 이용해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올해 하루의 삶이, 올해 한 해 어떤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 환난과 고난을 딛고 독수리 날개친 같이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